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능력을 받는 기도, 능력을 받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구함으로써 얻습니다. 구하는 모양과 구하는 형태는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든다고 그러면 눈물로 구하든지 또는 말로 구하든지 아니면 글로 써서 구하든지 조용히 설득하면서 구하든지 아니면 부르짖어서 애절하게 구하든지 이런 구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기도에 따라서 응답도 하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영적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능력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 가치를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능력의 가치를 알고 기도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말씀을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아주 전설적인 사역자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림을 받을 때가 되었어요. 그게 이제 1절에 나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후계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축복의 진정한 축복이 되게 하려고 그러면 또는 그 축복이 지속이 되려고 그러면 후대의 축복을 예비하고 후계자를 잘 세우는 일, 이것이 무엇보다도 참 중요한 일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후계자 문제로 고통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좋은 후대의 후계자를 남기는 삶의 중요성은 세상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주 포악하기로 유명한 아합 정권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짙게 드리워진 이 시대에 누가 엘리야를 대신해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때는 어느 때보다도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어떻게 엘리사가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까? 자기에게 찾아온 축복의 기회, 자기에게 찾아온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는 보통 평생 몇 번씩 결정적 축복의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잘 붙잡으면 축복의 사람이 되고 또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찾아온 기회를 놓치면은 축복이나 그리고 성공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셨어도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쏟아붓지 않고 그냥 이리저리 생각만 많이 하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면, 기회를 놓쳐버리면 축복의 기회도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보자마자 그가 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보자마자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참 거인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소 12켜리면은 24마리잖아요. 그러니까 소 12켜리를 가지고 그것을 한꺼번에 몰고 밭을 갈 정도라고 그러면 분홍이죠. 굉장히 분홍이죠. 그런데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 나섭니다. 이게 쉬운 결단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켜리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
분흥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럴 때 그걸 다 버리고 따라간다는 거, 이것이 쉬운 결단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는 따라 나서면서도 끈질기게 엘리야를 쫓았습니다. 본문에서도 엘리사는 엘리야가 몇 번이나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필사적으로 같이 간다고 합니다. 그런 엘리사를 갑절의 은혜를 주어서 후계자로 선택하려고 엘리야는 마지막 몇 가지 훈련 코스를 통과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갑절의 은혜를 입으려고 그러면 어떤 코스를 우리가 통과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첫째는 길갈 코스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처음 출발하는 곳은 길갈이었어요. 그게 1절에 나오는데 성경에는 길갈이 두 곳 나옵니다.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서 12돌을 세웠던 여리고 북동쪽 약 2km 지점의 길갈이고, 또 하나는 베델 북서쪽 약 13km 정도 지점에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길갈입니다. 둘이 출발했던 길갈, 이 두 사람이 출발했던 길갈은 흔히 알고 있는 여리고 근처의 길갈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의 길갈이지만 그 지명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는 같아요. 길갈은 무엇을 상징하는 장소일까요? 출애굽 시대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 가지고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그 후 여리고 동편에 진을 치고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을 기념비로 세우고 바로 수치가 굴러갔다, 수치가 굴러갔다는 뜻을 가진 여리고 근처의 길갈입니다. 그래서 길갈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장소입니다. 결국 갑절의 은혜를 우리가 입으려면, 또 갑절의 능력을 우리가 입으려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체질화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첫 번째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델 코스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베델로 가겠다 하면서 엘리사에게 길갈에 머무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엘리사는 기필코 엘리야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결국 둘이 함께 베델로 내려갔습니다. 2절이죠. 왜 엘리야가 혼자 가려고 했을까요? 왜 엘리사를 데리고 가지 않고 혼자 가려고 했을까요? 마지막 순간을 홀로 있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자신의 승천 장면을 감추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엘리사의 충성심을 시험해 보려는 의도가 제일 컸을 것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지명으로서 야곱이 돌베개를 하고 잘 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곳이 바로 베델인데 창세기 28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베델은 교회 및 예배를 상징합니다. 갑절의 은혜를 받으려면 구원의 은혜를 체험과 감사하는 삶을 체질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를 사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도 잘 해야 합니다. 베델로 내려갔을 때 베델의 선지학교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십니까?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나도 알고 있으니 너희는 잠잠하라. 왜 잠잠하라고 했을까요?
승천의 기적을 너무 떠벌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승천의 기적을 너무 떠벌리지 말라. 역사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냉철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냉철하게 목회를 같이 하고 있는 동역자들의 그 세계를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기적을 떠벌리는 사람 중에 진실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 그래요. 뭐 기적을 막 떠벌리고 막 이렇게 요란하게 피웠던 사람들이요, 거의 진실한 사람들이 없어요. 결국 기적을 떠벌리는 집회나 기적의 종, 치유의 종, 능력의 종이라고 전하고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보면은 좋은 열매가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거로 이렇게 떠벌리는 그런 곳에는 안 가는 것이 진짜 기적과 치유와 능력을 얻는 기초적인 최상책입니다, 여러분. 그런 데는 가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엘리사가 너희는 잠잠하라고 한 것은 많은 말로 이별을 앞둔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지 말라는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은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말을 들으면 마음이 평안이 깨질 때가 많아요. 잘못된 말을 이렇게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지질 않아요. 늘 슬프다고 말하면 괜히 듣는 사람도 슬퍼집니다. 평소에도 말을 절제하면 좋지만은 힘들 때는 피차간에 더욱 말을 아끼고 대신에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그때 갑절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인데 그냥 떠벌리고 말을 많이 하고 이렇게 되면은 피차 마음만 더 상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도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를 못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은혜의 갑절을 힘입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리고 코스입니다. 베델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베델에 머물러 있으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4절이에요. 결국 둘이 함께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여리고는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 여리고성이에요. 당시 여리고성은 변면한 무기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군사적인 훈련을 강하게 받은 것도 없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리기는 너무 힘에 겨운 불가능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인생의 어려운 고난을 상징합니다. 인생이 넘어서기가 어려운 그런 고난을 상징합니다. 또한 끊지 못하는 잘못된 습관과 성격 또는 축복을 방해하는 이런 것들, 이것이 일종의 여리고성입니다. 그런 여리고성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기회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성 주위를 말없이 13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함성을 질러서 무너뜨렸습니다. 그것은 끈질긴 믿음의 기도를 상징을 합니다. 한두 바퀴는 누구든지 다 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13바퀴를 매일같이 도는 거, 그래서 전체가 이제 13바퀴를 돌았는데, 그거는 끈기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큰 소리뿐만 아니라 작은 신음, 끈질긴 작은 신음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처럼 끈질긴 기도로 고난의 시험을 이겨낼 때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요단 코스입니다. 여리고에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그곳에 머물르라 하였지만 자신은 엘리사는 엘리야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역시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게 6절이에요. 정말 집요합니다. 결국 둘이 요단으로 갔을 때 선지학교 생도 50명이 멀리서 그들이 요단가에 선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7절에 나옵니다. 그때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지팡이처럼 말아가지고 물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면서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를 건너는 것처럼 건넜습니다. 그게 8절에 나옵니다. 얼마나 장엄한 후계 우임 장면입니까? 굉장히 장엄한 장면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 엘리야는 끈질기게 따른 엘리사에게 물었어요. 9절에 물어요.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때 엘리사가 구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어떻게 보면은 스승보다 잘 나가기를 원하는 교만한 태도처럼 보입니다. 스승보다 더 나은 사람 되기를 원하는, 더 높은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교만한 태도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전까지 진심으로 스승을 따르는 모습을 보면 엘리사는 교만해서가 결코 아니고 오히려 자기의 부족함을 인식을 해서 갑절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엘리사의 말을 듣고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 10절에 말해요.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너무 큰 것을 구하는 모습이 괘씸해가지고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죠. 엘리야 자신도 성령의 역사를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할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괘씸하게 여길 필요도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러나 어려워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하늘로 데려가는 것을 보면 그 소원대로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능력과 은혜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자신이 주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능력을 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갑절의 능력,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다라는 뜻으로 엘리야가 말한 것입니다. 왜 엘리사는 갑절의 은혜를 구했을까요? 갑절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아합과 이세벨이 남긴 이 악영향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으로 굉장히 암흑기였고 종교적으로는 우상숭배가 아주 만연했어요. 또한 신학교도 많이 세속화가 되어가지고
베델과 여리고의 선지 학교에도 쓸만한 인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승천 사실을 온전히 믿지 않고 용사 50명을 보내가지고 엘리야가 승천하다가 어딘가 떨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여기고 시신을 찾겠다고 50명이 사흘을 헤맸습니다. 그게 열왕기하서 2장 16절부터 18절에 나와요. 그처럼 엘리사 시대는 믿음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지금도 믿음이 많이 무너지고 애국되고 있는 시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애형주의, 기복주의입니다. 욕심을 채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믿음인 줄로 아는 이 기복주의 신앙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절대로 이런 기복주의 신앙 가지고 세상 변화 못 시킵니다. 또한 그 당시는 윤리도 땅에 떨어진 그런 시대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가 된 후에 베델로 올라갈 때 아이들이 대머리여 올라가라고 조롱한 장면이 열왕기하서 2장 23절에 나오는데 어른과 영적 리더를 무시하는 그 당시 시대상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는 어른이나 영적 리더를 무시하는 그런 풍조가 아주 만연했다고 말이죠. 그처럼 정치, 경제, 교육, 종교 등 어느 분야도 성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갑절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영적인 초비상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갑절의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갑절의 능력이 어느 시대보다도 더 절실하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입니다. 한국교회가 갑절의 은혜를 강구할 때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엘리사는 대단한 인물도 아니었고 대머리로 놀림을 받을 정도로 외모도 변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엘리사를 하나님이 불러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평범한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비범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특별하게 쓰는 법이 별로 없어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택해서 그 사람들에게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비범한 역사를 이루도록 만들어 가셨어요. 니체가 기독교를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사렛 예수는 걸레 같은 인생들만 선택을 했다. 기독교는 약자의 종교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레 같은 약자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강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들을 택해가지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소수의 인물들을 택해서 다수의 대중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은혜를 구한 것은 스승보다 나아지려고 하는 인간적인 교만과 욕심의 발로가 결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엘리사의 절반도 안 된다는 겸손한 자각 때문입니다. 정말로 나는 선생님의 능력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된다. 이런 자각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폐역해진 이 사회 상황에서 엘리야가 심판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그러면 엘리사는 위로의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부수는 일, 때려 부수고 막 부수는 일보다는 세우는 일이 어려운 것입니다. 심판하는 일보다는 위로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갑절의 은혜를 구한 것이에요.
그처럼 모든 훈련 코스를 통과했을 때, 훈련 코스를 다 통과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을 가는데, 길을 가면서 말을 할 때에 불세례와 불말들이 그들을 갈라놓아 버리고, 그때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11절이죠. 그 장면을 엘리사가 보고 소리를 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고 소리를 칩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사는 엘리야를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라고 호칭을 한 거예요. 또한 엘리야가 우상숭배를 조장하는 대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켰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병거와 마병이라 그렇게 호칭을 한 거예요. 그렇게 외칠 때에 엘리야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아가지고 엘리사가 극도로 슬퍼하면서 자기 옷을 잡아서 둘로 찢어버렸습니다. 그게 12절이에요. 이 장면은 갑절의 은혜를 입으려면 죽음의 유단강에서 자기 옷을 찢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갑절의 은혜를 입으려면 자신을 찢을 줄 알아야만 결국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처럼 자신이 걸친 세상적인 지위나 명예, 자존심, 물질 등을 다 찢어버릴 때, 그때부터 갑절의 은혜를 받아서 받은 인물이 되고 또 그런 인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 옷을 둘로 찢은 엘리사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섰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떨어진 겉옷을 엘리사가 취했다 라고 하는 것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다 라는 것을 확증하는 애적인 증표입니다. 이제 엘리사가 후계자가 된 거다 라는 애적인 증표가 바로 엘리야가 입었던 그 겉옷을 취한 거예요. 그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가 물을 치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물을 치니까 결국 그 외침은 엘리야의 능력을 자신에게 달라는 간절한 외침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외침 속에 외침을 받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무사히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이 장면은 엘리사가 그의 소원대로 갑절의 능력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후 엘리사를 통해서 많은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면서 그가 살아있을 때 행한 기적이 성경에만 1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서 13장을 보면 엘리사가 죽은 후에 어떤 사람이 시체를 장사를 할 때에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서 13장 21절에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에는 엘리야의 기적이 7번 기록된 반면에 엘리사의 기적은 1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아도 엘리사가 갑절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확신시켜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엘리사 때처럼 갑절의 믿음과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축복이 참 필요한 때입니다. 삶의 예형은 예전보다 좀 나아졌지만은 죄는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임을 알고 사탄의 역사도 갑절로 커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도 갑절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으로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또한 헌신과 사랑도 갑절로 높아지지 않으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을 비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영적인 세계에 갑절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갑절의 은혜를 위해서 갑절로 몸부림을 치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갑절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갑절에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다 그 말입니다. 또한 갑절의 열심과 헌신과 충성을 보여줘야 그런 때입니다. 지금 문제는 세상이 살기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갑절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갑절의 은혜가 있다면 자본이 좀 부족하고 숫자가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인맥이 부족해도 예수 믿고 인물 되는 역사를 반드시 이뤄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언과 자본과 학력과 연줄이 아무리 좋아도 갑절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로 이 시대의 인물이 되기는 어렵다고 말이죠. 그러나 어려운 시대이지만은 예형적으로 우리가 부족한 곳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되면은 이 시대에 주역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러한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우리는 끈질긴 인내력을 가져야 합니다. 엘리사는 능력 받기 위해서 결코 엘리야를 떠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대단한 끈기를 가지고 전적으로 매달리고 따라갑니다. 이를 보면은 엘리사는 능력 받을 방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능력을 받을 수 있다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끈기를 가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의 유단으로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엘리사에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하고 만류를 하는데도 엘리사는 반복해서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무서운 끈기를 가지고 따라갑니다. 어떤 면에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시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그가 영감의 갑절을 원하는지 시험해 보는 것이죠. 참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이 필요로 하는 것이 더디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따라갈 수 있다면 분명히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인내해야 되고 바라봐야 되고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한번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라도 끝까지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결심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열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는 경험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각오를 하면서 능력을 덧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면서 구하여서 능력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